지난주에는 돌아올 수 있는 길이었고요. 이번 주에는 저주가 풀린 길입니다. 저주가 풀린 길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많은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떻게 참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오늘 말씀과 또 추수감사주일 그 감사와 또 하나로 이렇게 통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또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됩니다. 이제 지난주에 했던 말씀 다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70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포로였고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70년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그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70년 동안은 죗값을 치르는 기간이요 또 포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크게 절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의 절기로 보았을 때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과 칠칠절과 오순절의 절기를 하나로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그냥 초실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절기가 초실절이요. 세 번째 절기가 이제 대속죄를 드리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초막절은 이름이 좀 많아요. 초막절, 또 장막에 기거한다 그래서 장막절, 또 곡식을 다 창고에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는데 중요한 것은 포로의 기간, 죗값이 남아있는 기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아닌 우리가 포로의 땅으로 끌려가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감사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남아있는 상태, 죗값이 끝나지 않은 상태, 죗값을 내가 치러야 하는 상태, 아직도 자유가 내게 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도 우리는 그 감사를 드릴 수 없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지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죗값을 너희가 40년 동안 죗값을 치러라. 그 기간이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이 광야 생활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1월 14일 지키고 나왔고 다음 해에 광야에서 1월 14일에 또 유월절을 지켰는데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은 저주가 넘어갔다라는 건데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언약의 땅으로 너희들 들어가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가 넘어갔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므로 우리에게서 가나안의 7족속의 칼날이 우리를 친다 하더라도 그 칼날은 우리를 넘어간다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므로 안악자손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지켰지만 유월절을 지킨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참 믿음 없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40일이 하루가 1년이 되어 40년 동안 너희들 죗값을 치러라.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죗값이 치러질 수 있는 저주가 끝나는 유월절을 광야 40년에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실절도 지킬 수 없었고 초막절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죗값이 치러지는 그 기간에는 초실절을 지키고 싶어도 초막절을 지키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가 없다 이겁니다.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행하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비로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그쳤고 그들이 그때부터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실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광야에서 포로의 땅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죗값이 끝나고 아버지의 약속과 아버지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 땅에서 나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는 그 만나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하루치의 양식입니다. 하루치 양식, 자기에게 꼭 필요한 양식만을 거두었기 때문에 자기 먹기도 부족한 양식이 만나입니다. 물론 만나는 부족하지도 않았고 남지도 않았지만 하루치의 양식 이상을 걷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 양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그 양식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땅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내가 먹는 것 이상의 곡식이 하나님의 열매로 주어지는 땅.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창고에 저장할 수도 있고 그 저장하고 남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좀 넓혀라. 넉넉한 마음을 가져라. 추수할 때도 떨어진 이삭을 일부러 애써서 인색하게 다 줍지 마라. 일부러 떨어뜨려라. 왜? 가지지 못한 자, 나그네, 그리고 땅을 소유하지 못한 자, 그들이 그 양식을 주심으로 그들도 추수할 수 있게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가면 인색함 사라집니다. 또 하나님은 인색한 사람 싫어하십니다. 되게 인색한 거 싫어하세요. 우리가 막 근검 전략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되게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넓은 마음을 원하셨어요. 너희가 그 땅에 나그네 된 자들, 과부와 고아와 객과 레위인들을 보느냐? 그들에게 너희 손을 굽히지 마. 너희 손을 좀 펴줘. 그들에게 너희들의 삶은 좀 베풀어.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요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도 감사하여 그 감사로 인하여 이웃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 가지지 못한 자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곧 가나안 땅이요 약속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기억하세요. 광야 40년에는 추수감사절, 우리가 초실절과 초막절과 같은 절기를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맥주감사주일도 있고 추수감사주일도 있는데 다 같은 감사절입니다. 초실절도 감사해요. 초막절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건 기억하세요. 죗값이 남아있는 기간, 40년이 되었든 70년이 되었든 그 기간 속에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출애굽기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1절부터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또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유월절 양을 잡은 자의 그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를 볼 때 저주가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피가 발라지지 아니한 애굽 사람 집에는 저주가 가는 겁니다. 그럼 유월절을 지킨 자에게 있어서는 저주는 왔다가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기억하시고 갈라디아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저주가 아직도 내게 남아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광야길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저주가 내게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감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도 하루치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 감사는 할 수 없어요. 저주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가난도 풀리고, 그래야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묶여있는 모든 것도 다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도 저주입니다. 가난을 굉장한 미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게 미덕입니까? 가난은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가난하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고 만드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너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사람에게 주신 것은 복을 명하셨어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복의 사람이다. 아담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말씀은 너는 복의 사람이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진짜 저주가 끝났다라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그 생각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속량이라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저주의 값을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으로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서는 저주가 남아있는 겁니까? 풀린 겁니까? 풀린 거죠. 이것이 풀려야만이 됩니다. 풀렸다라는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라요. 이게 안 되면 광야길 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계획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내가 내 백성을 40년 동안 고생 좀 시켜야지, 이건 아버지 계획이 아니었어요. 40년을 당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지 몰라. 왜 하나님 탓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언제 고난 받으라 그러셨어요? 고난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고난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 자기가 자기 인생의 길을 택한 거예요. 믿음을 택하지 않았고 자기 생각을 택해서 걸어가다 보니 광야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죄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죄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지 않음으로 40년을 당긴 것처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저주를 끝내놓았다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는 저주가 있다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이번에는 출애굽기 23장도 앞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레위기서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23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첫 수확이에요. 봄 수확입니다. 6월절을 지키는 요일이 1월 14일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초실절은 6월절 다음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다음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요. 그리고 주일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에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바로 안식일 다음 날에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을 드려요. 그럼 1월 14일, 1월 15일, 1월 16일에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때 첫 이삭은 그 땅에서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드리고 난 이후에 나머지 열매를 먹게 되어지는데, 이 첫 수확은 긴긴 겨울에 묵은 곡식을 이제 더 이상 먹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나는 새 곡식을 먹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곡식이 아닌 새 곡식을 먹게 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아니하고서 나머지 것을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밭에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지 아니하고서 나머지를 추수할 수 없습니다. 먼저 첫 이삭을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요제로 올려지고 난 다음에 나머지 그 모든 그 밭의 추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언제 드리는 거예요? 이튿날. 예수님께서 6월절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못 박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이면 지금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 오늘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사망과 모든 죄악과 모든 저주를 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주일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어져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 초실절의 첫 열매로 드려지셨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고 난 그 날을 시작으로 7주를 계산을 해서 77에 49일이 되어지는 그날을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 그러면 이제 77절 다음 날이 50일째인데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켜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순절 날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도 그냥 우연히 임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절기와 약속대로 50일째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째라는 것은 희년의 날이에요. 포로된 자가 있느냐? 자유를 줘라. 묶인 자가 있느냐? 풀어줘라. 땅을 빼앗긴 자가 있느냐? 땅을 되찾으라. 오늘 우리가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가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게 되어질 것이다. 잃어버린 권능과 권세를 다시 찾을 것이다. 잃어버린 부요를 다시 찾을 것이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을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면 70년이 끝나는 때였어요. 죄값이 끝나는 때였어요. 그때 너희는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을 것이요 너희의 자유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며,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바로 죄값이 끝나는 그 시점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자유를 선포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유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날을 가리켜서 77절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따로 77절 따로 초실절 따로 보면 안 돼요. 초실절 안에 77절이 들어가 있고 초실절 안에 오순절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하나요, 초실절과 77절과 오순절이 하나요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리고 16절입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이것까지는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요. 또 23장 뒤로 넘겨서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이번에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회 동안 지킬 것이라. 며칠 동안 지키는 거예요?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7의 숫자를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세요? 아니요. 7의 숫자를 가지고 오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을 계시록에서 7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충만의 영이에요. 충만의 영. 이사야 11장에서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강림하실 때 7영으로 오세요. 무엇과 무엇이죠? 모략과 지혜와 총명.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의 성령이 이 7가지를 다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는 모든 것이 충만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그냥 조금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만하게 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조금 용서받았다가 아니라 충만하게 다 용서받았다라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39절도 읽겠습니다. 내려와서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초실절 그리고 77절에 오순절에 새 소재를 드리는데, 초실절에는 보리수확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의 새 소재는 밀수확이에요. 보리는 단으로 갖다 드렸고, 그리고 오순절 때 새 소재는 떡으로 갖다 드렸어요. 밀은 떡으로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초막절에 있는 모든 곡식은 나무에 열린 모든 열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초막절 전에도 무화과도 열매가 봄부터 시작해서 계속 열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배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처음 것이 있고 마지막 것이 있어요. 근데 처음 게 맛있어요? 마지막 게 맛있어요? 처음 게 맛있나요? 마지막 게 맛있어요. 무화과도 처음 거는 맛이 없어요. 처음 거는 단지 새 것을 먹는다라는 그런 신선함은 있다 하더라도 진짜 단맛은 거의 마지막 갈수록 맛있어요. 최고의 맛이죠. 그래서 최고의 곡식을 저장하고 이 저장되어진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자, 그러면 초막절만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땅에서 나는 처음 수확은 초실절로 드려진다. 그러나 마지막 모든 수확은 초막절로 드린다. 근데 그 땅에서 초실절이 되었든 초막절이 되었든 그 모든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유월절을 지킨 자만이 드릴 수 있어요. 유월절, 저주가 끝나고 죄가 끝났을 때,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만나를 먹었을 때는 하루치의 양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짐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드릴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릴까요? 그냥 찬송을 할 때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그 축복이 존재로 만져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그냥 대충 찬양할까요? 중심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감사도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힘껏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감사의 절기는 힘껏 드려라, 힘껏 감사하라, 힘껏 예배하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 고린도전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가 희생되어서 죄를 용서받았나요? 우리가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죄가 끝난 겁니까? 우리가 저주를 다 받았기 때문에 저주가 끝난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는 일은 없었어요. 우리는 단지 믿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유월절 피를 바르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할례예요. 우리가 한 것은 없어요. 단지 예수께서 우리 저주의 값을 받아주셨고 우리 죄값을 받아주셨고 죄를 끝내주셨고 저주를 끝내주셨어요. 죄를 끝내주셨다라는 것은 죄값을 다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주도 끝내주셨다라는 것은 저주도 예수님이 끝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믿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어지시는 거였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주를 다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저주가 끝난 것이 아니고 업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윤회설이라는 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끝내주셨어요. 우리의 업보도 있다면 업보도 설령 있다 하더라도 업보도 예수님이 끝내주셨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도 예수님이 끝내주셨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 안 믿으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도 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끊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셔야 나는 유월절을 지키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믿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초실절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처음 나는 곡식의 열매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초실절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실절로 받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거제로 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한 요제로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모든 성도들은 다 마지막 때 부활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초실절을 지키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자,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초실절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자, 또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왜요? 예수님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실절의 열매로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제 산다, 그 얘기예요. 또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할렐루야. 우리는 초실절 열매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6월절도 초실절도 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절기는 어떤 절기가 남은 거예요? 초막절의 절기가 남았어요. 그럼 이제 초막절의 절기는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 그게 초막절인데, 이제 요한복음 15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 40년 만나 먹는 인생으로 살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에 여호수아와 갈렙 너희들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였고 너희가 말씀대로 말한 대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열매를 먹으리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초실절과 초막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 세대 사람들은. 물론 20세 이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모든 광야 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초실절을 드리고 초막절을 드리고 싶어도 초실절과 초막절을 지킬 수 없었어요. 우리는 진짜 초실절,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초막절을 지키고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지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가 두 가지 설명했습니다. 6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희생되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주셨고 저주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라 그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죄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 이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되리라. 또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거 하나 중요합니다. 저주가 하나 풀렸다라는 말씀만 우리 안에 거한다 하더라도 저주가 풀리는데, 저주가 풀린 축복의 열매가 우리들 삶 속에 나타나는데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자, 10개 중에 하나님께 하나 영광을 돌리고요, 9개는 내가 쓰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광야 40년은 하나 받아서 하나 내가 먹고 쓰고 살아가야 되지만, 약속은 10개를 받아서 하나님께 하나 드리고 9개를 내가 쓰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혀지면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만 진짜 좋은 분은,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들이에요. 우리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진짜 삶이 피고 진짜 삶이 회복되어지고 진짜 입에 그냥 입꼬리가 귀에까지 걸리는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충만하게 맺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게 감사절이에요. 이게 감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스가랴서를 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자, 스가랴서 14장 6절입니다. 기회가 되면 스가랴서도 한번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계시록만큼 또 어렵다고 하는데 스가랴서는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1절부터 다 읽으면 시간이 가고 6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날에 빛이 없고 광명한 것이 떠난다. 이날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날,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날이 돼요. 그리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아까 그날은 빛이 떠난 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날. 이제 한 날이 있는데 그날은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럼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이날은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음부에 들어가신 날이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 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날은 빛이 떠나는 날. 그리고 한 날은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음부에 3일 동안 들어가시는 날.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이제 8절입니다. 그러니까 6절도 그날이요 7절도 한 날이 있고 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부활하신 그날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터져 동해로 서해로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또 그냥 다 읽어볼까? 9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는 공중권세 잡았던 자 사단이 이 세상 임금으로 역사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날에는 온 천하의 왕이 이제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온 천하의 왕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또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가 흘러넘친다.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무엇이 있지 아니하리라.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라. 왜요? 왜? 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바벨론에서 70년이 끝나는 그 시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70년이 끝나는 그 시점인 것처럼 예수께서는 우리 40년, 70년 아담의 모든 죄성까지 다 끊어주신 거예요. 저주가 끝났어요. 죄가 끝났어요. 사망 권세가 우리로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어요. 예수로 인하여 모든 저주가 다 끝났다. 왜요?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어지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끝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끝나는 그 시점에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십니다. 그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날에는 한 날에는 예수께서 사망권세 음부에 들어가시고 그날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날에는 다시 성도들에게 저주가 없으리라.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저주가 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당신 집에 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저주 때문에 이렇게 복을 못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주가 끝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시는 저주가 우리를 붙잡을 수 없어요. 다시는 저주가 우리를 막아설 수 없어요.
왔던 저주도 넘어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도록 예수님께는 성도들이 복 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복의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때 성도들이 지킬 수 있는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약속의 땅,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막절은 내가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지키는 것도 아니요. 지키기 싫다고 해서 지킬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배경은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말씀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초막절을 지키는 그 초막절의 열매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막절의 감사의 열매를 받기를 원하세요. 자,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17절입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지. 열매가 이제 맺혀요? 안 맺혀요? 안 맺힙니다. 18절입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19절도요.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막절 지킬 수 있는 모든 영적인 환경을 누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세요. 저주가 풀렸다. 풀렸다. 저주가 풀렸다. 위로를 받아야지요. 열매가 와야 위로를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서적도 좋습니다. 신앙서적은 잠깐의 위로는 줄 수는 있어도 진정한 위로는 줄 수 없어요. 신앙서적은 누군가가 은혜 받은 책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감사를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열매를 이룰 수 있는 법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내가 읽어보고 감동은 받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지에 대한 법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방법이 빠져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배경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찬양으로만 영광 돌린다 그러면 풀립니까? 풀려요? 절대로 풀리지 않아요. 찬양을 부름으로 잠시 마음의 위로와 유안은 받을 수 있지만 영적인 배경이 풀릴 수 있는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거하고 난 이후에 찬양의 열매, 입술의 열매, 감사의 열매, 그리고 실제적인 저주가 풀린 모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다고 여러분 풀립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저주가 풀려요? 기도하면 삶이 핍니까? 기도만 하면 복을 받나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나요? 아니에요. 이런 기본적인 영적인 배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되지 아니하고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방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는 저는 그렇게 기도하라면 전 못할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이 터지라 기도했고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칼로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까지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생명되어진 말씀이 없는데 기도했다? 울리는 꽹과리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그 언약이 빠진 그곳에 응답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저주가 안 풀렸다. 찬양을 안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렸다. 속에 생명되어진 말씀이 없는데 찬양해 보십시오. 노래 배우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찬양 더 잘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노래 못하더라도, 악보를 보지 못하더라도 중심에서 생명의 말씀이 있는 상태에서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을 체험하고 열매를 경험하고 저주가 풀렸다라는 사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 입이 찢어지는 것이고, 입이 귀에 걸리는 것이고, 마음이 기쁘고 위로받는 것이고, 위안 받는 것이고, 평강으로 인하여 그는 찬양하지 마라 그래도, 예배 자리 오지 마라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배가 무겁습니까? 왜 입이 무겁고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되는 겁니까? 아버지 은혜가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잡기 위해서는 예수 이루신 생명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영광을 받으시리라. 우리 삶 속에 이 열매들이 맺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곳에서 위안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잠깐이에요. 마약과도 같은 거예요. 잠깐 내게 위안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엉뚱한 데서 시간을 낭비하냐 이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이 내 안에 거하여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이런 영적인 모든 배경이 확실하게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지셔서 열매를 맺고 저주가 풀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환경을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믿고 가보자고요. 믿고 합시다. 믿고 합시다.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는 저주가 풀린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만 가면 축복의 열매가 좌우에 생수가 동으로 서로 온 땅에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축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월요 예배도 좀 나옵시다. 월요 저녁 기도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시는데 갈수록 줄어드시는데 월요 저녁 기도 생명의 말씀 너무도 좋은 말씀이에요. 예. 아멘이 없어요. 들어보질 않으셔서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월요일날 꼭 오셔서 하늘의 신령한 충만한 복에 대한 말씀이니까 꼭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우합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